말씀 마태복음 22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그 말씀 이후에 이렇게 이제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부활 논쟁이, 신학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세속의 귀족 대표들로 구성된 그런 부류들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죽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천사가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을 문자적으로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이 더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그럴 목적으로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문제시 삼은 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가정의 가장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상속자를 이어가도록 규정한 그런 제도인데 이것을 계대결혼 혹은 형사 취수 제도, 취수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묘한 묘책을 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7형제가 계대 결혼을 해서 형사 취수혼을 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다면 나중에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이 부활 제도 자체가 모순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 계대 결혼의 목적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언급한 대로 이 계대 결혼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후손입니다. 상속자 혹은 후손이 가장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다면 다시 결혼을 해서 후대 상속자를 이렇게 잇는 것이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자손들을 끊임없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런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준비하고 예비시켜서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후손이 끊어진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원천 봉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단이 굉장히 많이 그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을 했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는 이 율례로 계대 결혼을 제도를 이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대 결혼이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한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연장된 선상에서 다음 시대, 그러니까 부활 후에 그런 시대도 이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구의 아내가 될지 이것이 모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들은 부활 후에 살게 될 다가올 세상,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도 능히 살려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불신과 그 영적 무지가 낳아낸 소산으로 이런 엉뚱한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어떤 부활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1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셨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사역에 모세를 쓸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이후 그리고 뒤에 언약 갱신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 족장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와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또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시네 라고 하면서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잊고 포기하고 다 약속을 안 지켰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 너머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어가서 그들에게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도 또 이삭도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도 부활신앙으로 죽은 자 같은 그 가운데서 그 생명을 도로 얻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음을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그들이 당사자들이 직접 체험했다는 거죠.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은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후에 베델에서부터 늘 자신과 동행하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알고 결국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을 그들은 알고 있고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오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그 내용을 싹 빼고 너희 좋은 대로 취사선택해서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족장도 모세도 그 후손인 너희들도 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아니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도 가둘 수 없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을 신실히 지키고 따르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논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30절에 보면은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천사들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부활 후 살게 될 세상, 하나님 나라와 그 세상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천사들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때가 있음을 말하고 그때에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예수님이 들어주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이고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이 만물도 사람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 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피조물인 사람 남성 여성 이런 성을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게 하셨는데 이런 가정이나 남성, 여성 이런 성을 주신 것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가정제도를 설립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결국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성화의 삶이죠.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펼쳐갔는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또 그것을 연습하는 삶의 목적으로 가정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는 이런 장가나 시집 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할 필요가 없고 성이 없는 천사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야 자녀를 낳아서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는 처음 만든 창조의 세계가 알파와 오메가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알파의 세상이라면 오메가의 세상이, 완성된 세상이 펼쳐져서 그때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세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적인 상태일 때에는 성별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상태에서는 그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어 새 사람 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바뀌겠죠. 그러나 지식까지도 아주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아주 완전히 차원 높은, 수준 높은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아는 볼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가졌던 그런 형태의 그런 부정 모혈, 그런 관계로는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귀속되어서 하나님과 그 자녀, 구속주와 창조주와 그 피조물된 우리의 관계에 이 것만 남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영의 몸을 입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자세히 잘 나옵니다. 제가 몇몇 중요한 구절만 언급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마치 사두개인들을 전제한 질문 같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게 있지? 어떻게 부활하지? 그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부활한다면 그 몸은 어떤 몸일까에 대한 이런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51절과 5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부활이 일어나고, 부활의 그 몸은 완전히 이 땅에서의 보는 차원과 다른, 어쩌면 변화산상에서 봤던 예수님과 같이, 부활 후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오래전에 어떤 무브먼트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의외로 부활의 몸에 대해서의 관심이 별로 없고 잘 모르더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 부활 신앙의 최종적인 모습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삶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인데 그 몸은 주님의 몸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남성, 여성, 가정 이런 제도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구원 얻을 몸의 구속을 입을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시고 계시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 구원의 길들을 복음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을 끝내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이전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온데간데 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마련하신 이런 처소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죄와 죽음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두개인의 이런 부활에 대한 질문은 오히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우리에게 소망을 더 일깨워주고 지금 그들의 모습으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는 다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깊이 이해하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소망이 바로 이 부활 속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부활 논쟁, 신학적인 논쟁,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같은데, 그렇지만 이 논쟁 속에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오해와 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왜 놓쳐버렸는가? 왜 그런 지경에까지 갔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능하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대로 믿습니까? 성경적인 부활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성경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런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어제 살펴봤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이 천국, 이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 그 친밀함과 관계성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은 그런 친밀함, 그렇게 서로를 알고 깊이 아는 관계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온전히 아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이런 오해가 없이 또 무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그 모습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두개인이
꾸지람 들었던 것 같은 꾸지람을 듣지 않고 정말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알고 우리는 앞서 불렀던 찬송처럼 구속한 주를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